네, 드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용 목사입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1월 17일 토요일 아침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을 잘 곱씹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던 감사들을 잊지 않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여 우리가 주님의 뜻에서 멀리 떠나 범죄하였거나 실족하였거나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했다면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그 모든 것들을 반성하고 돌아보며 다시는 그런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더욱더 정결하게 씻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내일 주일을 맞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정결한 예배,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하 2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여러분 각자 계신 곳에서 말씀 함께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네, 사람이 사는 곳마다 결코 떠나지 않는 그림자 같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안이고 두려움이죠. 불안과 두려움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잃으면 어떡할까? 아니면 내가 이룬 자산과 재산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내 자녀가 아프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이 있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가진 게 없을 때보다 조금씩 가진 게 생길수록 그 불안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도 비록 연소하고 어리긴 하지만 20년 전에 20대 때 저는 진짜로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겁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별로 그래서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 너 아버지가 뭐 하시냐? 라는 말도 들은 적 있어요. 그 말은 진짜 제 아버지가 궁금하다기보다는 도대체 아버님이 뭐 하는 분이길래 얘가 이렇게 겁이 없나? 너 뭐 아버지 뭐 돼? 뭐 이거죠. 내 아버지 뭐 되게 높은 사람이야? 너 근데 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대들고 싸우고 막 그러냐는 거죠. 아버지 뭐 하시냐?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참 겁없이 막 대들고 싸우고 막 덤비고 했던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느덧 이제 40대가 되고 가정이 있는 몸이고 아이들 키우고 하면서 또 이제 우리 드림의 교회 우리 담임 목사가 되면서 겁이 많아져요. 이거 다 잃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아내가 없으면 어떡해요? 아내가 아프면은 아내가 먼저 만약에 갔다. 그럼 제가 어떻게 삽니까? 아이들이 아프거나 다치거나 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사고가 있거나 어떻게 버팁니까, 제가? 그죠? 교회에서 제가 잘렸다. 지금 내일이 위임식인데 내일이 교회 위임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담임 목사를 시작하는 시기인데 내가 이제 막 축복받고 축하받으면서 담임 목사가 됐는데 갑자기 잘렸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걱정이 더 많아지죠. 겁이 늡니다. 사람들은 지킬 게 많아질수록 겁이 많아져요. 그래서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부터 이 상실로부터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지키려고 하죠.
지킬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높은 성벽을 쌓고 요새를 지은 겁니다. 더 높이 못 쳐들어오게 요새를 쌓는 거죠.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CCTV를 설치하고 노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연금, 뭐 펀드, 뭐 주식, 뭐 엄청나게 많은 뭐 보험 상품들 뭐 이런 것들을 가입을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험회사가 수조 원의 매출을 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들의 불안이죠. 불안. 안전을 향한 욕구 때문입니다. 상실에 대한 불안을 안전을 향한 욕구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보험이든 은행이든 아무튼 이게 돈이 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뭐 살면서 반드시 필요한 보험들이 있고 뭐 통장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보험이 많고 통장과 자금이 많으면은 우리가 안전함을 느낄까요? 정말로 흔들지 못하는 엄청난 안전함을 느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인 사무엘하 22장 말씀은 다윗의 노래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뭔 뜻입니까? 왕으로 이제 인정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결정하셨으면 그냥 다음날 왕이 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다윗의 인생은 늘 벼랑 끝에 있는 거예요. 늘 도망 다녀야 되고 늘 숨어 다녀야 되고 늘 목숨을 걸고 사울 왕의 위협을 피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생명의 위협 앞에서 시달렸습니다. 이방 나라의 적들이 끊임없이 그를 쳐들어왔고 그의 평생에 전쟁이 거의 끊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입니까? 네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네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만큼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목숨의 위협에 시달렸던 게 다윗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도 많이 듣고 남의 얘기니까 이게 그냥 그러니 하지만 실제로 이게 나의 인생이었다면 얼만큼 이게 힘들었을까요?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삶, 매일매일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공포, 누가 날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이었다면 보통 사람이면 이거는 거의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그런 극한의 공포와 극한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요. 그게 뭐예요? 시편의 기도들이에요. 그가 삶의 가장 극한적인 상황, 힘들고 어렵고 아팠던 상황 속에서 나왔던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시편들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2장 같은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2장 3절 말씀 보시면은 그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뭡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었으면 이거는 못 이깁니다. 버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를 만약에 하는데 손흥민이 11명이 있는 팀과 김민재가 11명이 있는 팀이 붙었다. 그럼 축구 경기 누가 이길까요? 손흥민과 김민재의 포지션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죠? 손흥민은 공격수고 김민재는 수비수입니다. 공격수만 있는 팀하고 수비수만 있는 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수비수가 있는 팀이 이깁니다. 김민재가 이기는 거예요. 이상하죠? 아니 축구는 골을 넣는 경기 아니야? 맞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죠? 골을 안 먹히는 거죠. 수비수가 짱짱하면 온갖 공격 속에서도 막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는 반드시 열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를 잘 하다가도 공격이 골이 들어가면 되잖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건 무엇이냐? 하나님은 나의 어떤 분이시냐? 나의 막 칼이고 나의 무기고 나의 힘이고 뭐 이런 것보다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시고 내가 숨어 있을 만한 방공호시고 나의 피할 피난처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미치지 않을 수 있느냐? 다윗이 어떻게 쓰러지지 않을 수 있느냐? 그가 힘들 때마다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으니까 다시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매일 전선의 전장 앞에 24시간 쉴 틈도 없이 그렇게 뭔가를 계속 해나가면 탈진합니다. 번아웃 돼버려요. 번아웃. 그런데 다윗은 언제나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과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안에, 기도 안에, 찬양 안에, 믿음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난처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날마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믿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 사탄의 공격,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수고와 우리의 어떤 자격과 우리의 신분의 안에 있을 때 사탄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어로 엔크리스토라고 합니다. 엔크리스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부르든지 간에 관계가 없습니다. 간디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었다느니, 가장 위대한 인간이었다느니 뭐 되게 다양한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구경하기 위해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뭐 좀 좋은 분이라며, 예수님이 좀 뭐 괜찮은 분이라며, 말씀이 좋다며 이렇게 기웃기웃하듯이 구경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코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 사탄의 공격과 세상의 위협과 세상의 폭력과 질병과 고통과 상실이 되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상실이 뭡니까? 죽음이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나의 죽음.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나버린 것 같은 그 죽음이라는 상황조차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조차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아요. 그게 뭐가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참된 평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조심히 살아야 됩니다. 사기 당하면 안 되고요. 건강도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우리가 잘 지켜야 되죠. 하지만 무엇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믿음을 피난처로 삼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엔크리스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잘 묵상하고 내일 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잠잠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쉬이 평안을 얻지 못함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주님만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고 방패로 삼는 든든한 인생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주님 우리의 발을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믿음의 담대함과 평안 가운데 거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주일에 뵙겠습니다.